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10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한 자의 삶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우매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신으로 오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다.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주권자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불을 낸다라는 것은 불의한 자라는 단서가 있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그 주권자에 의해서 화와 분을 격발하게 하는 데에 잘못을 범한 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을 나타내어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주권자를 통하여 화를 내는 당사자 외에 받는 말하자면 주권자에게 부복하고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분을 내었을 때 상대방에게 있어서 주권자가 또한 그들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가 어떤 분에 반응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강한 거냐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뭐예요?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뜨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럴 때 공손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교만하고 패역한 상태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지 않기 위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손하다는 것은 치료의 의미가 있대요. 원어적으로 뜻으로. 그래서 침착하고 평정을 얻지 아니하고 평정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특별히 권세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가 나를 가장 이제 선한 길로 이끌어가야 될 어떤 지도자가 화를 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를 살피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침착하게 가장 평정을 잊지 아니하며 얼굴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차단 참으면서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고 하니 용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화를 내거나 분을 냈을 때 어떤 그러한 제공자가 됐을 때 그러한 화를 내가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자는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평정을 찾고 온유하고 온전함으로 끝까지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혹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사실 모면하기 힘들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너무너무 편치 않아요. 마음도 아프고 또 내가 아무리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지적당하는 자리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정말 핑계치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래. 그렇게 나면 정말 큰 화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면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공손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사람이 주는 긍휼,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면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것은 다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더 무서워요, 사실. 다시 안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거 봐요. 부모님들도 정말 잘못했을 때 화를 탁 내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요. 그러면 어때요? 자식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좀 편하대라. 이놈의 자식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남은 그럴 때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 봅시다.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몇 번 넘어간 거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유지에 있어서 어찌 보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나하고 관계를 계속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꼭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빨리 파악하고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기면 결국 뭐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도 용서받고 긍휼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특별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자마자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그러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잇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권세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노를 격발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고 굉장히 내가 들을 때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정말 얼굴이 붉은붉은하고 정말 내 스스로를 봤을 때에 나의 하찮음을 발견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온전히 그 화를 면하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죄 없다 하시면서 오히려 사랑의 왕으로 손을 내밀어 줄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한 가지 큰 어떻게 보면 재난을 본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주권자. 아까 말했듯이 주권자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주권자의 밑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며 끝까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재난을 넘어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권자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허물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무엇이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주권자가 말하자면은 인재를 잘못 등용한 거예요.
인재를 잘못 등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높은 지위자를 얻고 우매한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그 다음에 나태한 자 거기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치 않냐고 부도덕한 자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랑할 줄 모르고 진정으로 도덕에 대해서도 아주 부도덕해가지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바닥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높은 지위에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지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올라가 있지도 않고 그들은 밑에서 살살살살 그냥 아무 일도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어리석고 그냥 정말 저기에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있는 게 맞아? 왜 저런 사람을 등용했대? 왜 저 사람을 뽑았대?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더란 말이에요. 주권자라면 사람을 잘 등용해야 될 텐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고? 7절 보니까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종들이 오히려 말을 탄다. 여러분 보통 종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을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학식이 없고 그러잖아요. 종생활하니까 누가 배워줘요? 학식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또 무식하기도 할 때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아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고매하고 많은 것을 갖춘 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훅 올라와가지고 견장을 딱 차면서 그냥 호령하고 막 교만하게 고개를 막 쥐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을 타면서. 오히려 고관들은 어때요? 실제 고관들은 어때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행정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고관들은 걸어다니면서 그날 정신없이 험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고관들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고관들도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종들은 말에 튀우고 자신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뎌요. 그리고 일에 순서도 없어요.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관자들, 실제 말하자면 주권자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이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노를 격발하되 진정으로 할 조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겸손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잘 사람을 등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직분자들도 잘 세워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제가 뭐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밟고 올라서고 그냥 교만한 사람들이 그게가 우쭐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치권에서는 선거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선거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잘 등용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주권자들이 인재를 잘 등용해야 돼요. 그저 아첨만 하고 손만 퍼져게 와가지고 살살 비벼대고 내 귀에다가 달콤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 등용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대 같은데 군 부대 같은 데에서 하루아침에 이만큼 어렵게 계급을 올라 쌓았던 사람이 그냥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부대 중에 한 사람이 이탈자가 생기거나 총 메고 나가거나 그걸로 인해서 큰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윗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유 없이 그 하급 가지고 있는 계급자가 실수를 범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을 지휘자가 다 그래가지고 다 직위 박탈 해제 거기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나시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부대 생활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아침서부터 늦은 밤까지 충성했던
그러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계급들이 그 문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계급이 왜 탈영하게 됐는가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살게 군 거예요. 또 그 위에 못살게 군 사람들이 또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윗사람들이 또 그랬던 거예요. 이게 관행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쁜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못 등용하면 질서도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정말 자기 자리를 잊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공무원들, 특별히 공무원들 뭐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지시오. 어떻게 책임질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딱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직위 박탈했으니 이걸로다가 모든 책임을 안고 그 사람이 떠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 하나 잘못 나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진짜 인재도 떨어진다니까요. 어렵게 정말 정직하게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불의한 데 때문에 그냥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경제계, 정치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도 그렇죠. 가정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정의가 이기면 좋은데 늘 정의가 이기는 것뿐은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9절을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또 이제 이러한 지휘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주관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또 고관들과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어떤 경우들이냐면 함정을 파는 자, 그것에 빠진다. 여러분, 함정을 파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획적인 게 아주 악한 거잖아요. 내가 이 함정을 파가지고 저 사람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게 만들어야지. 두고 보자 싶어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싹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이 조자리를 딱 지나가는 걸 알아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팍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을 세상에 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넣었잖아요. 남을 빠뜨렸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혈육을 빠뜨려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빠질 것이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 구덩이에 누가 빠져요? 본인이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불의에 대해서 불의의 소득을 안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그곳에서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쟤도 웅덩이에 빠질 거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악한 짓을 하고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니까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 하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자기가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은 반대로 그 함정에 하만이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선을 쫓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웅덩이를 파면요, 결국은 내가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선을 행합시다. 악한 마음 제하여 버립시다. 윗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겸함으로 받고 그래 그 화를 명하는 축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살든지 늘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나의 할 본분을 다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혹시 위에 사람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피해보지를 않도록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바쳐주고 겸손하게 섬겨주고, 여러분 겸손하게 바쳐주고 겸손하게 섬겨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윗사람은 겸손하게 윗사람인데도 섬겨주고, 그 다음에 또 아랫사람은 겸손하게 윗사람을 받쳐주고, 그러니 얼마나 항상 이렇게 자리를 잘 평정을 유지하겠어요. 평안하겠죠. 이런 것을 하나님 질서야, 하나님 질서를, 이런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담을 허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경계석, 지계석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내 땅 넓히기 위해서 내 담을 헐고 더 옆으로다가 이만큼 나와서 짓는 걸 얘기해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지계석을 다 헐고 내 담을 헐고 남의 집 그늘까지 싹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뱀에게 물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웅덩이 그 자리를 파가지고 그걸 헐고 다시 파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뱀이 혹 나오니 독사가 딱 물어버린다. 결국 무엇이에요? 탐욕은 결국은 너를 무는 결과를 갖는다. 남을 위해 웅덩이를 파는 것은 네가 그 웅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할 수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한 자의 길에 서야죠. 그 약한 자의 길에는 들어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채석장에서 저기 이제 다이나믹트나 어떤 것을 쿵 하고 터뜨리면은 이제 바위가 퍽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을 갖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또 자르고 또 개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양 지금 우리 교회의 뒤 이 자리에 보면은 지금은 안양 아주 이쁜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그 공원 조성된 자리가 무엇이었냐면 채석장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채석장을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냥 항상 낮에 들려오는 게 빵 하고 소리가 나요. 빠바방. 그러면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요만큼 돌이 깨져 있다요. 그러면 그 돌이 딱 깨져 있으면 그걸 갖다가 또 큰 이제 어떤 돌을 깨부시는 어떤 차가 가요. 그러면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쪼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쪼개가지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더 작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추추추추추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옆에서 그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운반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채석장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돌을 떠내는데요. 여러분, 그 채석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돌이 튀어서도 죽고요.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리는 과정에서도 죽고요. 그 다음에 돌을 쪼개다가도 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자르다가도 많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항시 대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곳이 그 채석장 현장이에요. 돌을 쪼개니까요. 강한 돌을 쪼개다 보니까 얼마나 사고율이 많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거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경계석과 지계석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네 담을 헐고 또 다른 담을 만들기 위해 그 돌을 또 잘라내야 그 다시 너의 경계석을 만들겠지. 그것이 결국은 그 돌을 떠내는 순간 너를 상하게 한다. 욕심, 탐심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도 말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정말 내 것이라 생각지도 아니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내 것은 내 것까지만 늘 정말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나무들을 쪼갠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경계 표시를 하고 경계석을 나고 나면은 나중에 나무를 세워가지고 여기까지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나무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쪼개야 되겠죠. 여러분, 나무를 쪼개는 작업도 얼마나 위험해요. 나무가 이렇게 딱 쪼개는데 딱 튀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쪼개다가 헛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쪼개다가 도끼날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위험이 내게도 온다. 결국은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을 흘리고 탐내며 내 경계석에서 다른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그 탐심, 욕심으로 인하여 너의 악함으로 인하여 너의 웅덩이가 내가 들어갈 웅덩이가 되고 내가 잘라내는 그 돌이 너를 삼키고 너를 상하게 하게 되고 너를 위하여 세울 그 지게석 가운데에 세워놓을 그 표지를 해야 되는 나무는 너를 또 완전하게 쪼개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욕심, 탐심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러한 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뱀에게 물리는 것, 웅덩이에 빠지는 것, 쪼개물 당하는 것, 상하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것이 아닌 욕심,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악이 항상 득세할 때가 언제냐면 이 욕심, 탐심, 정욕, 모든 욕심에서 비롯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죄의 웅덩이, 결국은 사망의 웅덩이,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쪼개내는 그러한 정말 아픈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전히 이 악을 제어하고 선에 속하여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자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정말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분긴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받쳐주고 아래로는 섬겨줘서 정말 피차에 덕을 끼치며,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져 함정을 파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으나 결국은 그 함정이 나를 묻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담을 얼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사망이 되어 뱀이 나를 무는, 사단이가 나를 물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떠내고 또한 나무를 쪼개는 것이 결국은 그 욕심을 위하여 정말 나의 모든 정욕을 채우기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 그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쪼개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자의 길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